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난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깊은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고뇌의 파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무리와 악한 영들이 일체 뜸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선과 영광만이 무궁한 복의 장주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신자는 자신의 청원 기도와 신앙에 대한 확고함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다려도 자신이 원하는 응답의 낌새는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혹도 점차 심하게 증가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기대하고 기대할수록 오리무중인 것 같고 결국은 공허한 허공만 바라보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신자들이면 다 겪는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청원한 나의 바람은 쉽게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이 항상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나의 바람과 소망에 대한 응답은 혼란과 혼선을 맺기 때문입니다. 너무 덥다 해서 바람을 시원하게 보내줬더니 감기 걸린다고 투정합니다. 너무 춥다고 해서 기온을 올려주었더니 이상 기온이라 겨울 맛이 안 난다고 앙탈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반응은 파도 치는 너울과 같이 주체하지 못하는 단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편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해 벌어지는 단변의 소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답의 강도와 세기에 따라 시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즉각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소망의 강도가 크게 갔어요. 응답의 반응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직해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
물론 하나님께 응답의 반응은 바로 나의 바램과 소망의 크기와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보편적 같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며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견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찬 인생의 파고와 너울은 항상 생동하는 인생은 다 느끼고 깨닫습니다. 만고 풍상의 세찬 파고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풍찬 노숙의 너울은 언제나 아픔과 눈물을 수반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애가 있습니다. 거친 세파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요리조리 조화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요트라는 작은 돛담배는 순전히 바람의 힘으로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는 풍향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돛을 이리저리 흔들며 바람에 맞춰 전진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금세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돕니다. 또한 가까운 것도 역풍으로 인해 돌아서 갈 때가 있고 돌풍으로 인해 꺾여서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훈풍이면 금방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도 바람이라는 인생의 강도와 세기를 맞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훈풍의 때도 있고 역풍의 때도 있고 돌풍의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풍향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훈풍의 때에 재빨리 목적지 가까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왜냐하면 훈풍 뒤에 분명히 역풍도 따라오고 돌풍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역풍도 맞아야 하고 돌풍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풍일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 돌풍일 때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찬 자신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좌절감을 사라지게 하고 새 용기를 계속 북돋아줍니다. 나는 완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 말입니다. 신앙은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되며 믿음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시작됩니다. 가슴판에 새긴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파장과 진동, 더하여 이상과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3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을 총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품은 자에게는 총명으로 범사와 만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또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내리시는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원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소리로, 무언으로, 화장으로, 진동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그들만이 소통하는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온 우주 만물에 전파되고 세상 만사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응답이 완성되고 해결될 때까지 무한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의 청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을 늘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교통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즉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직접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원하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로 간청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 청원하거나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갑급함을 아시고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에 기도자의 간구하는 갈급함이 구구절절 모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십니다. 직접 궁창의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늘은 그 즉시 응답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천재지변과 생사화복으로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富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천개로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는 느낄 수 있도록 감성과 관하로 감동으로 알게 합니다. 또는 신자에게 예지로서 깨닫게 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응답을 감독하고 감독하게 한치의 빈틈이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합니다. 또한 하늘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가 현재 같고 현재가 미래 같고 미래가 곧 다가올 현재 같은 것입니다. 시공간의 초월로 모든 것을 느리고 줄이고 길게 하고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그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고 불 기둥으로 방패가 되며 물의 근원으로 오아시스의 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피문설주가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막이 되어 들어가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있는 그곳은 언제나 하늘 밑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늘 아래 매이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을 지켜보고 있기. 하늘의 천재지변이나 생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순항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은 땅에게 응답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만 모든 상황과 사고를 직시하고 직구합니다. 또한 희로애락과 만고풍상으로 반응하고 순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드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싸우는 것, 타인과 다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탈취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사탄마귀 귀신의 부패함에 현혹되어 그들의 묘설이 잘못 인식하여 속아서 그들 편에서 사악한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홀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신자를 위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선천적 재능과 기질 그리고 능력까지 직대성하여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선을 잠깐이라도 쉬지 않으시고 직시하시고 주지하시고 주목하시고 이의 성사를 도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 그거만치 않게 노아를 통해 방주의 설계를 깨닫게 하시니 요셉을 통해 가문과 귀근의 때를 알게 하시니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통해서는 하늘은 나의 개성과 기질과 재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내면의 믿음의 생기를 통해 일깨워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에 잘 때도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활동할 때는 이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하늘을 통해 알고 깨달고 그리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땅은 신자의 행함과 수고에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땅은 신자가 하는 심고 거둠의 노력과 행사에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반응하고 응답의 결과는 소산으로 응답하고 결실로 반응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밭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납니다. 그러나 노력의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의 결실로 땅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수고와 결실에서 신자에게는 관심과 주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함께합니다. 관심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말씀과 믿음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신자가 원하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발은 언제 어디서나 땅을 기둥으로 삼고 하늘을 지붕을 삼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의 심성과 인성을 모두 낱낱이 세밀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모든 것의 성패의 결과도 시작도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신이 창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작은 거창하나 나중은 해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땅은 속속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위해 응답하면 그 즉시 땅은 그의 소산을 돕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버려진 돌밭을 아파트의 성지로 변하게 합니다. 인적 없는 외진 곳이 상권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했기에 가능한 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에 머무는 것 같고 그 말씀은 궁창에서 빛으로 하늘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은 빛의 광채로 하늘에서 땅으로 전파합니다. 땅은 이를 받아 땅에서 소산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명하여 땅은 그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며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응하고 화답합니다. 무슨 뜻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싣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정의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또한 망고 풍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같은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궁창과 하늘과 땅의 소사는 모두 각기 개체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전개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말씀에 응답하고 그 즉시 선대지변과 생사화복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희노애락과 망고풍상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심고 거두고 모든 범사의 노력의 결실을 수학으로 복종하고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기반하여 결실과 수학을 결정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둠은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나는 빛으로만 환히 비춰 자연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광채나는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흑암의 무리에게 말씀으로 평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깨닫고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주의 은혜와 은강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실행되고 실천되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자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삼는 성도들, 주여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목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병과 영의 질고로 인하여 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곡하여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저리 병나음에 무력한 심정을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주가 귀유되고 완치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육간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